오늘부터는 로마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또 자유와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도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했고, 어, 그런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은 아, 다른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그런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과 이렇게 대조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진실로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단순히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또 영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또 이 세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고 먹고 마시고 또 잠들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단련하고 또 건강에 힘쓰고, 복음을 위하여 또 노후를 대비하고 저축하고, 복음을 위하여 직장에 다니고, 복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목적이나 동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떠나면 모든 것은 썩어질 것뿐입니다.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 복음만이 인생에 참된 그런 가치를 부여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사망 안에 갇힌 자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다가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복음을 이해하는 인생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선택하고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고 믿었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그 가치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그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성령의 그런 권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인자가 되셨고 또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뭐 인성과 신성이 서로 뭐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또 뭐 이렇게 그런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진정한 보화와 생명과 영생, 또 권능과 영광을 얻어서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에 옷을 맡았고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타고 가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이렇게 환한 빛이 비쳐서 엎드러져서 사울이 이제 그 소리를 듣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멀고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고 새롭게 자기가 눈먼 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율법의 매인자였고 자기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믿음을 잔멸하는데 그렇게 앞장선 살기 등등한 살인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아마도 이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를 그릇을 이렇게 기르신 것입니다. 그 인격을 형성하신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런 틀 위에서 그릇을 이렇게 만들듯이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의 인격을 그렇게 형성하신 것입니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셔서 그 아들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강요고 강제겠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복종도 아닙니다.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주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런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사는 주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해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울고 불고 그 마귀에게 패하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들려질 때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사도잖아요. 하늘에 3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이 듣지 못할 그런 비밀을 들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손수건만 얹어도 더러운 귀신이 악귀가 떠나가고 그런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혼자 못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사도 바울의 자신이 가신 신령한 은사와 함께 로마 교회가 가진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옆에 동료가 있고 형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그렇게 특별한 어떤 환경 가운데 두셨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것, 교회를 등지고 교회 형제들과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의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려 결정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잖아요.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령과 영혼의 깊은 고독과 그런 어둠과 마귀 원수의 세력이 틈타고 그를 노릴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이 혹시 신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받은 만큼 빚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혜택을 받고 또 지혜를 얻고 은사를 얻고 지식을 얻고 은혜와 이렇게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먼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로 장사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내놓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밖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가음이 있으라.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진리가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었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본인에게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믿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복음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인격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됐고 복음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역사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믿음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에 의해서 의를 얻게 되고 의롭게 되고 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의인이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능력의 근원이 이 복음이고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인은 구원을 얻거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어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짧은 이 17절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삶을 누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